어제 또 소상이 나서 어젯밤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62세밖에 안 되셨는데 폐암으로 인해서 몇 달간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총회 목사님 남편이신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믿음이 뜨거우신 분은 아니셨는데 그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옆에서 간호하시는 그 목사님도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막 치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계속 귀에다가 이제 찬송을 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찬송을 틀어주면 고통이 좀 가라앉고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가. 그런데 찬송가를 계속 틀어주려고 하니까 다른 옆에 있는 그 입원하신 분들이 또 막 신고하고, 원래 그 병실에서 요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3일 전에 남편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렷하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우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건가,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 건가, 이제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이런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3일 남았잖아요. 3일 남았잖아요. 제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제 그분 눈에 보이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옆에서 이제 보신 거죠, 이분이. 근데 의사가 이제 와가지고 진통제를 더 놔드릴까요? 말기암이셨거든요. 폐암이었는데 진통제를 더 놔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파요. 그런데 괜찮아요. 저 이제 곧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러더니 이제 얘기하시고 정말 3일째 되는 날 소천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아직 젊으시고 남편도 이제 젊으시잖아요. 자식들은 아직 결혼을 아무도 안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망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기쁨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를 주셨다. 그래서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또 믿지 않는 그 신우도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오빠가 정말 믿음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필연적이고 정말 그러해야 하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세의 소망이 없이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갑자기 내세의 소망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고 불안에 떨며 또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딸 둘이 다 결혼을 안 해가지고 손님은 있을까 이러고 혼자 걱정을 했는데
큰딸이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모든 장례 일체를 다 책임져 주시고, 당신은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될 정도로 화장터까지 장지까지 다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성도들이 또 다 와서 그렇게 또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을 잃은 상실 때문에 막 고통스러움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목사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야, 네가 얼마나 복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너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야. 막 너무 바쁘고 막 일에 치여가지고 사실 그 시간에 쫓겨서 막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희미해지고, 오직 일과 이 바쁨과 뭐 이런 거에 그 치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야, 너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제가 위로를 받고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정말 오랜만에 너무너무 푹 잘 자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교회를 오는데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사실이 너무 즐겁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너무 즐겁고, 마음의 기쁨이 정말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도, 내 마음에 감격을 주시는 것도, 또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도, 또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는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주시는 복이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내세의 소망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것이 구원에 따르는 복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오늘 마지막인데요. 오늘 생각해 볼 게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근데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행한 일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36장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도 목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36장 본문 전체에서 강조해 오고 있는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죄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 뭐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뭐 살인을 하든 이런 모든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그 죄가 사실은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죄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의 모습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크심과 영광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온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의 실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그 죄를 통해서 궁극적인 죄의 기원이 어디냐, 어디로부터 이런 죄가 파생되었느냐라고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됐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 지상에서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부여받은 천사들이 반역하고, 그 천사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근데 그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혹과 불신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도 잘못이지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독보적인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실 다다를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피조물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준 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유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죄의 수많은 양태일 뿐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핵심과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 경작되지도 못했고 황폐해져서 전부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주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자신들의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으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는데, 그 조롱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처박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공격당하고 조롱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가장 큰 불효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불효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땡깡도 부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컸지만은 가장 큰 불효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한 어떤 행위들 때문에, 우리가 한 어떤 폐역한 일들 때문에, 아유, 야, 니네 부모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걸 가슴을 치고 후회하겠다, 이런 말들도 하고, 또 애미애비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자식을 이 모양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할 때 사실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조롱도 있지만 그 자식을 낳은 부모에게까지 조롱이 미치고 비난이 미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효가 없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욕을 먹고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조롱을 당하는 거, 그것처럼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식들은 부모의 거울과 마찬가지고,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 자식을 통해서 사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조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소리를 듣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기 부모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가 기뻐합니까? 사단이 기뻐하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처박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것이 원수에게는 가장 큰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마다 원수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헤아리는 낱낱이 부끄러운 어떤 행위나 또는 짐승 같은 행위나 이런 것들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살인이 왜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네 발로 기지만 우리 사람은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짐승들의 혼은 각혼이라 죽으면 그냥 소멸되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 영원 불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느끼고 사고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지정의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것, 여기서부터 파생된 것이 죄라고 한다면 구원은 뭐냐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기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떨어졌던 지위, 처박혔던 명예, 그래서 정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래서 원래의 자리,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것, 원래 창조했던 당시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머물 때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지냈던 그때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전에 죄인일 때는 아니었어.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모녀가 길을 가는데 그 모녀는 닮지 않았어요. 따로 봤을 때는. 근데 둘이 저 앞에서 걸어오는데 제가 모녀라는 사실을 200% 절감했다니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얼굴은 닮지 않았는데 걸어오는 그 실루엣이, 모습이 똑같고 걸음걸이가 똑같고 정말 똑같아. 자매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너무 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이 부모 자식 간에 닮는다는 게 어디를 닮아도 닮더라니까요. 닮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유추할 수 있고, 부모를 보면 또 자식을 유추할 수 있고, 같이 있는 걸 보면 아유 진짜 닮았네. 닮은 줄 몰랐는데 닮았어.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권사님한테, 신강교회 그 권사님과 자매이신데, 언니이신데, 이분이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한 번도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그 두 분을 아무리 봐도 자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권사님, 저는 이때까지 두 분이 닮았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닮았어. 가까이서 보니까 닮았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말투도 닮았어. 얼굴도 닮았어. 똑같지 않은데. 그래서 야, 이게 참 자매라는 게 신기하다. 그때 그분 얘기가 늙어가면 다 닮는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닮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뽀득뽀득 씻기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해서 에덴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에 붙은 그 모든 수식이
무엇을 위한 거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그런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 같던 여러분들, 어두움에 갇혀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무너진 곳을 다 건축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지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성읍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안에서 수복되고 새로 건축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 건축되고 수축되고 그 다음에 깨끗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겹쳐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놀랍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과 뛰어나심을 선포하도록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창조물보다 뛰어나게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야, 어떤 복을 누릴까?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취직도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고, 승진도 하게 되면 좋겠고, 라는 개인적인 복에만 하나님을 끌어와서 거기에만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이 복음의 원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시고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영원히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선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또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자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라고 나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원래 창조되었던 그때로 돌려놓는 것이다. 에덴으로 우리를 돌려놓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 갖는 첫 번째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손이 많다든가, 하나님이 소출을 많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소떼가 양떼가 막 출산을 막 너무 잘해가지고 막 불어난다든가, 아니면 토지가 불어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 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전엔 헐벗고 굶주리고 막 너무 부족하고 핍절된 상태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복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땅을 주시고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고 뭐 양떼와 소떼가 막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야, 황폐하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든 복은 그렇게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던 상태.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네 하나님, 이런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작정하시고 한 그 모든 일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주권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창조의 상태로 돌리는 것. 죄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훼손되고 망가지고 손상되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그냥 찢어진 데를 테이프로 붙이고 찢어진 데를 그냥 꼬매서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새 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뼈가 수복이 돼서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은 타락의 모든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원래의 창조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지었던 모든 죄책으로부터, 죄의식, 죄책감, 그 죄로 인한 두려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으로 인한 모든 영향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 무죄,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죄책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는 나에게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타인에게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의를 뿌린 대로, 또 저렇게 나에게 모질고 가슴 아픈 말을 한 대로, 또 나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한 그대로 저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거든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좋은 걸 심은 걸 좋은 걸로 받는 건 좋은데 내가 나쁜 걸 심은 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우울해지고,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또 기질에 따라서 죄책감을 더 크게 갖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에 따라서. 그걸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벗겨줍니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죠?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복음은 그런 나의 죄책감을 그냥 부셔버리는 거야. 상쇄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벗어놓게 되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쉴 수 있는 거죠. 내려놔야 쉬는 거야. 안 내려놔지는데 어떻게 쉬어? 안 내려놔지는데.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내 죄의 짐이거든요. 죄책. 근데 이것이 어디다 내려놓을 수 있어? 이거 누가 받아줄 수 있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제가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이제 기도하는데,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딱 눈앞에 보이고, 거기에 내가 그 앞에서 막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데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정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뒤에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러고 제가 울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어느 틈엔가 훌러덩 내려와서 십자가 앞에 이 보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막 의도적으로 내려야지 막 이게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훌러덩 내려왔는데,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짐은 분명히 하나 가득이었는데 그냥 보따리만 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딱 내려놓자마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없어져야 쉬지. 근데 하나님이 없애주시더라고.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내 죄책을 없애주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야. 이 죄를 나는 처리할 수가 없고 없앨 수도 없고 태워버릴 수도 없는데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죄책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 나의 죄책이 사라진다는 거죠. 무효되고 상쇄되고 없어지고 죄의 권세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죄책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도 처리해줘. 죄의 권세가 뭡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충동이죠. 이 죄의 위력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동호회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산악 동호회, 무슨 자전거 타는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이런 데 다니면 대부분 바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게 짝을 이뤄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겠죠. 충동도 있겠죠. 죄에 대한 충동, 죄에 대한 욕구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할, 죄의 권세를 처리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니까.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냥 딸랑 구원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야. 나와 함께 하셔. 죄의 권세를 억누르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 권세를 상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로 강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오염도 처리해 주죠. 밖에 나가서 놀고 들어오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다 때를 묻히고 흙먼지를 묻히고 그렇게 들어오죠.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신발도 털고 발도 씻어야 됩니다. 그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묻어온 모든 오염들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태워버리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오염에 물들지 않도록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결국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랜 시간 계획하시고 오랜 시간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셔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 이렇게 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정말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이 그 들인 노력과 그 모든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나를 버리지 못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리가 없으시죠. 그 모든 사실이 새롭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유다서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이런 걸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탐구는 끝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이 없으시거든. 영원하시거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운데 나에게 그 지식을 채우고 채워도 넘치는 게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지만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결국 우리는 첫사람 아담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을 뛰어넘는 존재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원래의 창조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잖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시잖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장은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그래서 첫사람 아담보다도 훨씬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 나의 모든 걸 다 걸어서라도 구원은 받아야 돼.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이 잃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죠.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서 그 아담이 잃은 것, 그 이상의 것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구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알고 주변 사람이 알아요. 구원받은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든지 다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만민이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심은 것을 많은 사람이, 이방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많은 사람이 모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걸 모를 수가 없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났으면 평생에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같이 악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내가 귀빈 대접을 받았어. 두고두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났어. 이거는 뭐 영원토록 떠들어야지. 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영원토록 떠들어야 될 놀라운 뉴스거든요. 이방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달라졌네. 그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다 알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 있던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 그 앉은뱅이는 고침을 받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보고 정말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거든요. 사울이 회심한 사건도 마찬가지고 변화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야, 너무 감사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알게 됐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온 세상이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낭중지추라는 말 아세요? 뾰족한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 감출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가 움직일 때마다 밖으로 삐져나오거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낭중지추와 같아. 숨길 수가 없어. 드러날 수밖에 없어. 구원 사건은 감출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이 되었는데 어떻게 감춰? 무너진 곳이 새롭게 건축되었는데 어떻게 감춥니까? 무너진 곳이 새롭게 건축되고 황폐하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는 거야. 야, 저기 황폐했던 곳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했네? 야, 저기 다 무너졌던 곳이 어느 틈엔가 새롭게 지어졌네?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만 놀라운 소식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놀라운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었던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막 감추고 절대 이거는 드러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도 다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 마음과 새 지각이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살던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제동이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괜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찝찝하고 이런 모든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변화가 내 영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놀라운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알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아닌가? 본인이 사실 먼저 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느 날 전기가 감전되듯이 막 찌찌찌직하고 너 구원받았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어느샌가 고민이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왠지 막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까? 교회를 빠진다는 사실이 왠지 나에게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까? 나는 정말 뜨거운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왠지 두렵습니까? 내가 정말 열렬히 막 기도하고 막 우리 와이프처럼 막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건 아닌데도 왠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괜히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 라고 말이 안 나와. 나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어. 난 어느샌가 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어. 난 어느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놀라운 변화죠. 어느 틈엔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변화가 대단히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투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해요. 막 허랑방탕하게 살고 술 마시고 막 집을 돌보지 않는 사람도 어느 날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내 아내도 마음 쓰고 좀 잘해줘야 되겠다. 자식들에게도 좀 잘해줘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막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야 돼요. 억제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의 결심과 결단과 변화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모든 쓸모없고 어둡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어놓는 거야.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애쓰고 힘쓰고 자기 자신과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막 얽매이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서서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욕망, 거룩한 욕망, 거룩한 그 욕심, 열심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야,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내 결심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되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열정도 또 열심도 결단도 확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존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